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산책. 오늘은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서 잠깐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말은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은 클리어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성경이 클리어하다, 명료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 성경이 클리어하다니요,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처럼 이해하기 힘든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들께 좀 위로가 되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성경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동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해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동료 사도 바울의 로마서였든지 다른 서신서들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성경의 특성을 바다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끝없이 깊고 심오한 것처럼 성경 역시 깊고 심오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역시 바다의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다는 어떤 사람이 그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면서 인조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누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이만큼 바다는 넓고 깊으면서도 또 얕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성경의 명료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자체로 똑같이 쉽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매우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성경의 이곳저곳에 드러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성경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바쳐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성경 안에 매우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믿어야 할 것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밝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명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가까이에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혹은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누구나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명료하게 구원의 도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막 언어를 배운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의 기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추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침은 이처럼 성경이 명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시고 순수하게 보존하셨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했던 이유는 성경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번역된다면 충분히 명료하게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라면 번역해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료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만 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교황보다 더 성경을 잘 알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못 배운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교황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이것이 윌리엄 틴데일의 비전이었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 또 특별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한 한국 사람이 성경을 우리말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미 일본을 거쳐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인천항으로 들어오셨다. 참 놀라운 선교 역사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셨고 성경을 자체적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 사경회라고 부르죠.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 아주 크게 부흥하여서 전국 각지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가 열린다 하면 전국 각지에서 몇 날 며칠을 여행해서 직접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 역시 성경이 명료한 책,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신앙고백서 한 부분을 제가 더 읽어볼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 없는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성경 본문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은 그 본문보다 더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 연구되고 알려져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상대적으로 읽기 쉬운 부분도 있고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형식이나 혹은 역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쉬운 반면에 다니엘에 있는 여러 예언이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 묵시의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들은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참 쉬운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성경의 명료한 부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리어한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 모호한 내용을 명료한 부분에 비추어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예로 든다면 요한계시록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똑같은 저자가 우리에게 더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이러한 책을 먼저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한 후에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해석의 원리인데 그럴 때 순서는 명료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클리어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desire,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분명하게,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